파키스탄의 카라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도였었는데 경제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굉장히 많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 거주민의 60%가 이 무허가 주택가에 살고 슬럼 지역이죠. 아주 가난한 그 지역의 아동들의 그 3분의 1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을 정도로 이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고 전기가 없고 모기떼가 이제 막 들끓는 좀 비위생적인 그리고 이제 상수도가 좀 오염되어 있는 그래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감염이 이제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 이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설사와 구토와 배앓이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1990년대 후반에 스티븐 루비라는 그 공중보건이죠. 이곳은 이제 돕기 위해서 왔어요. 와서 이 상황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딱 한 가지 중점을 둔 게 이 손 씻기였습니다. 그래서 플록트 앤드 갬블이라는 그 미국의 그 이제 비누도 만드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비누를 공급해 줬는데 아주 좋은 비누를 도와줬대요. 이 비누 이제 손 씻기를 장려했는데 이 비누가 이제 거품도 잘 나고 냄새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도 손 씻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경험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손을 씻었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만 씻은 거예요. 그랬더니 몇 개월이 지났더니 이 설사병의 비율이 52%까지 떨어지고 폐렴이 48%까지 떨어지고 이 피부병 농가진이 35%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 손만 잘 씻어도 이 50%에서 70%의 그 질병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지금 19 팬데믹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 감염 경로가 이 비말 감염이죠, 그렇죠? 말할 때, 기침할 때, 재채기할 때 또 이런 체액이 작은 물방울 같은 이제 비말로 튀어나와서 이 상대방에 감염시키기도 하고요. 또 접촉하는 또 감염자의 체액이 묻은 물건이나 사람을 이제 접촉하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손 씻는 거 많이 강조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마스크를 또 쓰고요. 또 이제 자가격리도 하고 이제 거리두기를 또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보면 이제 모세오경이죠. 그 중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이 정결 의식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 전염병에 대한 정결 의식이 놀랍게도 오늘날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기 손 씻기도 굉장히 강조해요. 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이제 노수로 만든 대야 큰 게 이제 물두멍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그걸 안 씻고 성막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이제 죽임을 당해요. 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시체를 만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몸 전체를 또 씻으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가 레위기 13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좀 의심되는 아마도 그 피부 감염병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게 걸렸다고 이렇게 의심이 되는 환자가 여러분 며칠 격리하는지 아세요? 레위기 여러분 읽다가 좀 힘드셨죠? 레위기 13장에 정확하게 14일 격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14일인데 처음 7일을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7일 후에 이제 제사장이 보고 다시 또 7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14일을 격리를 하게 만들고 그 기간 동안에 만약 확진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을 밖으로 이제 이건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비슷한 게 있어요. 이렇게 천으로 만든 이런 건 아닌데 레위기 13장 아까 그 피부 전염병 그 확진자가 마을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는 있어요. 돌아다닐 수 있는데 내가 이제 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와가지고 그 접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말이 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확진자는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윗 입술을 가리고 제가 이걸 좀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시겠죠? 저 아래 입술이 아니라 윗 입술을 가리고 손을 이렇게 대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곁에 누군가가 오면 아주 큰 소리로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하니까 옆으로 오지 말라는 거야. 나는 그 환자다. 내 근처에 오면 안 된다. 이걸 얘기를 안 하면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해요.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스크 효과죠, 그렇죠? 비말이 튀지 않도록
손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2m 이상 떨어지게 만들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레위기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 의식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 율법적으로, 의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렇게 정결 의식 잘 지키지. 그런데 너희 마음이 깨끗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청결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정결 의식 굉장히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이제 손발을 씻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물려봤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면서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 자기가 이건 율법은 아닌데 이 장로의 유전이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지키면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니까, 뭘 먹으니까 왜 손도 안 씻고 뭘 먹냐고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개역개정에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는 하얗게 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우리 주일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악이 가득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다를 이제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내면 세계, 이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교를 드립시다. 이 마음이 생각까지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과 생각, 이게 청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음의 청결을 강조하신 이유는 첫 번째,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쉬운 성경에는 그 어느 것보다 삐뚤어져 있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마음이 좀 삐뚤어져 있대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거, 비방,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이런 악한 거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볼 수 없지만 내 마음도 이렇게 잘 안 들여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방치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쓰레기들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 말씀 정말 좋으니까 묵상하라 그랬더니, 봐요 목사님, 사람은 외모 보잖아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우리 마음의 청결 상태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모양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도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깨끗한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못 보니까, 마음속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안 그런 척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속이 깨끗한가 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못 속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부패한 것들을 다 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청소하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청결이라는 또 깨끗하다라는 어떤 헬라어의 이제 형용사죠. 카타로스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크게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여러분 제가 영어로 좀 써놨는데 unmixed와 separated 같은 그런 이미지. 제가 세 가지 이미지를 좀 드릴게요. 하나는 금인데 아주 정금의 이미지. 두 번째는 알곡의 이미지. 세 번째는 군대에서 아주 그 정예병의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정금은요, 우리가 이제 금이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100% 금이 아닙니다. 뭐가 이렇게 불순물이 막 섞여져 있는 거죠. 오히려 불순물이 훨씬 더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금광 이렇게 봐도 100% 금이 아니에요. 금이 조금 섞여 있는, 그걸 전부 다 용광로에서 이 혼합물과 불순물을 다
이렇게 가열해가지고 없애버립니다. 분리해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합쳐져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분리해내요. 예, 세퍼레이트, 언믹스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만 모은 거, 정말 금의 성분, 정말 그런 것만 모은 걸 이제 우리가 99.99% 정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옛날에 이제 곡식을 추수하면 껍질을 이제 까야 되냐. 겨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고,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같이 이제 묶여져 있으면 이 키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이 불면 좀 무거운 거는 가까운 데 떨어지고 안 무거운 건 좀 멀리 떨어지겠죠. 이걸 하면서 이 겨와 쭉정이들은 좀 날아가고, 그렇죠? 알곡만 이렇게 쫙 남는 거죠. 이게 이제 마음의 청결이라는 거죠. 그리고 군대의 정예병, 여러분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의 이제 용사가 나오는데, 처음에 우리가 전쟁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몇 명이 왔을까요? 32,000명이 모입니다. 근데 다 너무 많은 거예요. 정예병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중에서 좀 무섭거나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집에 지금 가도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중에서 22,000명이 가요. 그래서 10,000명이 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서 이제 물을 마실 때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만큼만 뽑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남는데, 이게 300. 기드온의 300용사. 아주 그 소수의 정예. 이런 느낌이 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pure와 clean이라는 거. 더러운 옷인데 원래는 하얀색인데 이게 뭔가 흙도 묻고 때도 묻고 뭔가 좀 더러운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제 세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가졌던 그 하얀색이 드러나요. 검은색, 좀 뭔가 이렇게 때가 묻어 있는 것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잘 세탁된 옷, 흰색을 되찾은 옷의 이미지를 이 청결이라는, 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와 또 악과 이 나쁜 생각들이 있어요. 이 불순물이 분리되는 겁니다. 좋은 생각과 이렇게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세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선한 것만 남아 있게 만드는 것을 마음의 청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자, 마음이 더러운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화가 있나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반대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이 기독교가 인류 역사를, 특히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뭔가 예배의 외적 요소에 집중을 해요, 사람들이. 뭐 교회 건물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우리 같은 뭐 찬양팀이라든지 성가대라든지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외적 요소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요소예요. 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결하면 하나님을 아무리 옆에서 그 외적 요소가 도와줘도 볼 수가 없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영혼의 창입니다. 이 안경, 이 창, 이건 이제 깨끗해야지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더러우면 앞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을 청소해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막 청소가 전혀 안 되는데 손님이 왔어요. 좀 앉으세요. 근데 앉을 데가 없어요. 어디를 앉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의 공간에 다 정리를 해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하나님 이제 들어오시고, 물론 이제 그 신학적으로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지만 시각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굽니까?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손이 깨끗한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눈으로 시각적으로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예수님 파마 멋있네요, 이런 어떤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이제 비로소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로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지금 정결합니까? 깨끗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은 점수로 만약에 환산해 본다면 몇 점 깨끗한 것이 100점 제일 깨끗한 거, 0점 하면 제일 안 깨끗한 거라면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점수 환산하기는 좀 힘들고, 제가 드리는 질문, 제가 일주일 동안에 제 개인에게 한번 물어봤던 질문인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했던 모든 생각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거를 모아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교회에 이제 다 같이 있는데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다 들킨 거예요. 내가 내 그 어떤 모든 생각이 다 들킨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얼굴을 들고 교회를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유지할 것인가? 두 가지. 하나, 나쁜 것을 버리는 겁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이 정한 마음, 처음에 저는 이 성경을 잘 모르고 읽을 땐 정한 마음이라 해서 마음을 뭔가를 정해야, 내가 예수님 잘 믿기로 정했어, 그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이 정결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Pure heart. 정결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학자들이 이 시편 51편을 보면서 아마도 다윗이 시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냇가에서 이제 여인들이 때가 빠지도록 이 물에 담그고 흔들고 바위나 돌에 비비고 방망이로 두들겨서 반복하면서 원래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미움이라든지 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분노, 또 시기와 질투와 어떤 교만, 탐욕, 또 상처, 또 비난하고 싶은 마음, 또 어떤 과격하고 거친 생각들, 나쁜 생각들, 건전하지 못한 어떤 음란한 생각이나 이기적인 이런 생각들을 다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버리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만들어가는 제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둥 같은 역할을 했지만, 신학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이어받는 그 다음 세대의 사도 바울급의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이제 성 어거스틴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볼 때. 근데 앞에 그 성자가 붙는 것은 성자죠, 성자 어거스틴인데, 실제로 그 성자 어거스틴 이전에는 탕자였어요. 탕자 어거스틴이었어요. 아주 타락한 영혼이었죠. 방탕하고 술과 여자와 음란과 또 흑인 노예를 첩으로 삼아서 이제 정상적인 결혼 관계는 아닌데 이제 사생아를 낳고,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 그렇게 기도해도 계속 어머니를 속여요. 여러분 이제 자매로 보시면 계속 어머니가 얘기를 하면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안심시키면서 계속 죄를 지어요. 계속 어머니는 울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론 컴패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제가 꼭 좀 권하고 싶어요. 근데 그 큰 죄도 당연히 그거 읽어보면 큰 죄도 당연히 고백해요. 내가 방탕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이 사생활 낳은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정말 어머니께 불효한
이런 어떤 큰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글 좀 읽다 보면요, 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굳이 이렇게 책에 고백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이 배나무가 있었대요. 거기 가서 이제 따먹은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그 부분을 아예 한두 줄이 아니라 몇 장에 걸쳐서 분석해요. 그거를 내가 왜 배를 이렇게 따먹었을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우린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거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라틴어 문법은 지키지만 하나님의 법은 대수롭지 않게 보았다 라는 것에 아주 치열하게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라틴어의 문법에 여기 목적격 들어가고 여기 형용사 들어가고 이런 거 탁탁탁탁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생각은 별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우리는 있으시겠죠, 그렇죠? 있으시다고 알겠습니다. 예.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구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행동의 부패보다는 말의 실수를 피하려고 더 열중했다. 이게 뭐냐면 행동은 안 보는 데서 막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은 이게 눈에 띄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말은 이제 그럴싸하게 막 멋있게 번들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뒤에 가서 행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의 부패보다 말의 실수를 피하려는데 더 열중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모습. 또 자기가 영국을 좋아한 것에 대한 고백이 있더라고요. 저는 영국을 좋아하는 게 왜 하나님께 죄인가 봤더니 그것도 아주 길게 써놨어요. 그 영국 중에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부분도 있고 좀 비극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비극적인 부분을 보면서 같이 슬퍼하는 게 그렇게 좋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슬픈 스토리 그 자체를 진리로 생각하면서 즐기는 그 부분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게 뭔가 이 진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구나.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있는 부분. 저는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만족에 대한 부분도 이제 터치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만족하더라는 거죠. 이게 성자가 된 이후에 계속 이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왜 어거스틴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원래 성격이 좀 깐깐하신 분인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일주일 동안에 이제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분이 탕자 출신이니까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게 역설인데요. 이 어거스틴은요, 내가 이렇게 민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탕자 시절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긴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봤으니까. 여러분 신앙이 쫙 끌어올리는데 한 2, 3년 걸립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 까먹는데 얼마나 걸릴 줄 알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다 그거 까먹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한두 달 만에 그거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대가라는 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앙의 대가 그런 거 없어요. 잠깐 이렇게 방심하면 언제든지 이 탕자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어거스틴의 그러니까 계속 민감한 거죠. 내가 이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조심조심 가면서 성자의 모습이 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게 날 수 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는 요걸 가지고 어거스틴의 명언인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별명을 붙여봤어요. 3초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확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초 이상 가지고 있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한 3초 정도 왕이니까 내가 권력을 이용해서 저 여인을 우리 궁으로 데려와서 뭐 어떤 그런 나쁜 생각이 확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3초 동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막 들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 되겠나? 그리고 또 우리 부하의 또 부인인데 내가 이러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아유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그 생각을 이렇게 쓰레기통에 확 집어던지면 되는데 그 3초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가지고 있고 더 가지고 있고 실행에 옮기고 그걸 또 이제 감추려고 또 더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막 갑자기 뭐 살면서 막 확 분노가 막 이걸 그냥 막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예. 근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탁 들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죄가 인지 아니에 달라져. 그럼 뭐 3초 동안에 내 머릿속에 그렇구나. 내가 갑자기 화를 냈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 머릿속에 있는 그 나쁜 생각을 쓰레기통에 확 집어던지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돼야 돼. 그러면 죄가 아니에요. 음란한 생각도 들어오고 막 나쁜 생각도 막 머릿속에 떠오르고 악한 생각도 떠오르고 그러면 이 3초 동안에 이런 어떤 내가 왜 이러지? 이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쓰레기통에 분리수거를 해버려야 된다라는 거. 우리 이제 작년 세대들이 모였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더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세상의 때가 묻는 것 같습니까? 예. 나이 들면서 더 올바라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삐딱해지는 것 같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예. 참 한번 고민해봤어요. 왜 자꾸 나이가 1살, 2살 들면서 더 순수해져야 될 것 같은데 더 안 순수해지는 것 같고 더 이렇게 올바르고 순종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더 좀 삐딱해지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어거스틴의 마음이 좀 제 마음속에 또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막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 정도쯤이야 뭐.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돼. 이런 건 좀 해야 돼. 이거는 뭐 죄가 아니야 이런 거는 하면서 이게 점점 이게 관대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오히려 물론 이제 이게 내 스스로를 되게 힘들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는 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 행동이 아니라 생각에 대해서 2배, 3배 민감하게 2배, 3배 치열하게 나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자 어거스틴을 만드는 그런 비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는 그 장면을 보면 밀라노의 정원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정말 넉넉히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들어라 읽어라 이런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읽어? 그래?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집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펴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확 이렇게 사로잡아요. 이게 내 얘기구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구나.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이 말씀에 확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이 탕자가 이 성자가 되는 그 과정들을 거쳐가요. 그래서 일단 우리 마음속에 불순물을 제거하면 가만 놔두면 또 불순물이 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들로 좀 채워 나가야 돼요. 그 불순물로 채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순전하다, 정말 순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정말 순전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순수한 거예요. 그러면 받는 마음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러니까 누가 어린아이가 누가 전하든지 어떤 식으로 전하든지 잘 전하든지 상관없이 정말 어린아이가 전하더라도 이 순수하게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말씀으로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마음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 하는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내가 좀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후퇴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만 끝나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코로나에 핑계 내는 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그 리더 모임 하면서도 우리 이제 뭔가 우리 교육자 모임 하면서도 우리 그러지 말고 뭐 아무거나 막 해보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좋은 것을 좀 채우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번트랑 제가 5월달에 좀 같이 하고 싶은 게 에베소서 성경 필사를 좀 같이 해보시고 그런 물어보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왜 하필이면 에베소서냐, 왜 하루에 몇 자씩 써야 되냐, 손으로 써야 되냐, 왼손으로 써야 되냐, 뭐 이거 하면 어떡하냐, 뭐 별의별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 없을 거라고 제가 없게 되기를 바라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다른 뜻은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좀 가득 좀 채워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TF가 구성이 됐어요. 우리 젊은이 쌤들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만 뭔가 좀 구체적으로 뭔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노트와 펜을 여러분 준비하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 임신부들까지 제가 다 시킵니다. 우리 쌍둥이 엄마 아빠까지 다 시킬 겁니다. 하루에 한 5절 정도만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냥 5월 한 달을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같이 이제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좋은 것들로 우리 성도들이 채워지기를 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 연력학 제2 법칙이 있어요. 엔트로피 법칙이라. 이건 뭐냐면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하게 된다라는 거,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영혼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아주 무질서하게 돼. 영적으로 죄와 악이 아주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쓰레기통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 마음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외모 가꾸는데 시간 쓰죠. 세수하죠, 샤워하죠, 머리 만지죠, 또 화장하죠. 그거 한번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얼마 안 쓴다 그러지만 꽤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외모를 청결하게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그만큼 그 시간만큼 우리 마음 꾸미는 데 좀 투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매일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날마다 내 마음을 청소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동시키면서 그것이 경건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경건 훈련이 될 수 있고요. 어거스틴과 같이 외적인 모습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까지. 그래서 더 깨끗하고 순수한 그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바라보게 되길 바라요. 비로소 하나님을 좀 보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눈에 이제는 좀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를 의식하고 이해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